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의 내용의 대부분은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신다는 내용이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죠. 우리 첨단은광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의문이 생겨요.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 가정은 지금 불행한데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웃음이 꽃필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끊임없이 듣는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정말일까? 이런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와 같은 그 질문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하나님은 네가 나가기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마음속에 불안한 거예요. 정말일까? 정말 승리할까?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 그리고 동방 사람 여러 연합 세력이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성경에 이렇게 나온 바에 의하면 이전에도 그렇고 이후에도 그렇고 굉장히 거친 사람들이에요.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거칠어질 수밖에 없죠. 굉장히 난폭하고 잔인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들은 늘 전쟁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숙련된 그러한 용사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그 숫자가 자그마치 13만 5천 명입니다. 몇 명이라고요? 13만 5천 명. 많아요, 적어요? 엄청나죠. 13만 5천 명이면 어마어마한 그러한 숫자입니다. 이러한 숫자가 모였고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한번 봅시다. 3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35절도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어요. 전쟁이 시작됐다. 나팔을 불었더니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몰려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민간인들이에요.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군인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숨어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온 거예요. 그 숫자가 3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3만 2천 명. 적은 숫자는 아니죠.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13만 5천 명과 비교해서는 열세에 있고 실력 차이에서는
훨씬 더 차이가 많고요. 가지고 있는 무기, 전쟁에서는 무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기로 치면 더 변변찮는 그러한 적은 숫자예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입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작은데. 하나님 정말 우리 집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빚은 이만큼 있는데 우리 가정이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목사님이 말을 했어요.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문제가 큰 거예요. 정말일까 하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 우리 첨단은광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요즘 전도 안 돼요. 요즘 교인들 알기를, 목사 알기를 정말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데 이러한테 전도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이 현실적인 그러한 질문이었어요. 기도원이 정말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좋을 텐데 마음속에 불안했어요.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원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정말일까? 확신을 갖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 36절과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인을 먼저 이렇게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에게 구한 게 무엇이냐면 양털 한 뭉치를, 우리로 하면 뭐 집에 있는 솜 한 뭉치를 가지고 마당에다가 내어놓고요. 타작 마당은 우리의 마당과는 약간 다른 개념이지만 쉽게 마당에다가 그것을 펼쳐놓고 하나님에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온 지면이, 주변 그 땅은 바짝 마르게 해주시고 이슬이 이 양털 뭉치에만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실 것을 나는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양털을 탁 놔두었습니다. 여러분, 이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이슬이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이슬이라는 것은 기온차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슬이 내릴 때에 만약에 내리면 한 지역에 그냥 내리지, 그게 조그마한 양털 뭉치에만 내린다는 것은 이건 자연현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아주 이상한 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본래 어제도 이슬이 내렸고 그저께도 이슬이 내렸는데 오늘 이슬이 내리지 않는 것도 굉장히 이상한 일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요. 굉장히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또 생각해 보면 천지 우주 만물을 주관한 분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기도 해요. 어쨌든 이슬이 이 솜 뭉치에만, 그 양털 뭉치에만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슬은 밤에 내리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마당에 가가지고 확인을 했겠죠.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정말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 기도를. 그리고 하나님이 기드온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해주셨어요. 사면에는 이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양털 뭉치에 이슬이 내렸는데 얼마나 이슬이 많이 내렸는지 그것을 짜니까 물이 그릇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쉽게 믿음이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수천 번, 수만 번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정말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군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군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보혈을 쏟으신 게 나는 믿어집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고백하기까지는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기드온이 그렇게 기적을 봤는데 혹시라도 우연은 아닐까? 이런 마음에 또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이렇게 구하죠.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양심은 있으니까 하나님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죠. 죄송합니다. 화내지 마십시오. 딱 한 번 더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양털 있잖아요. 양털을 가지고 다시 마당에 내어놓고 하나님, 어제는 내가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했습니다마는 오늘은 반대로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흠뻑 내리게 해주십시오. 사실 이것도 굉장히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또 요구를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예,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이 참 좋아하는 게요, 우리가 여쭈어 보는 게 좋아하세요. 저는 그걸 늘 체험을 해요. 의심이 나는 것, 질문이 생기는 것, 하나님에게 물어봐요. 하나님,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의 그 여쭈어 보는 것, 또 기도하는 것, 믿음 없는 사람아 이렇게 꾸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한마디 말씀 안 하시고요,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정말 기드온이 요구한 대로 그 양털은 뽀송뽀송했어요. 이슬이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양털을 딱 그 주변에 이슬이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냐면 기드온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이렇게 이성적인 부분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믿어라. 여러분, 무조건 믿어라 한다고 해서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는 우리 첨단 은광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압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만세 전부터 지금도 흘러넘치고 있고 앞으로도 흘러넘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가 강물처럼 여러분의 그 심령 속에 흐르고 있고 그 전능하신 팔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세요. 그건 절대 불변의 진리요 사실이에요. 그건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나 저는 느끼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느끼는 게 중요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굉장히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사인을 주시기를 굉장히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인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증거,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을 막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이 그 증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은 기쁨으로 그 증거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실 이 기도원은 굉장히 자존감이 약한 사람이에요. 자존심이 약한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예민한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이것은 뭐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예민한 부분은 저는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자존심이 이렇게 상처가 났을 때, 자존심이 건드려졌을 때 인간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찌할 줄을 몰라요.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이 자존심이 대인 관계의 그 문의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 자존심을 통해서 관계가 맺어져요. 그런데 이 자존심은 너무 그냥 이렇게 그 전기로 보면 퓨즈 같은 약한 것으로 돼 있어가지고 말 한마디에 이게 끊어져 버리고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해버리면 굉장히 이 관계가 악화됩니다. 몇 가지로 이렇게 반응은 몇 가지예요. 첫째로 이 자존심이 상해버리면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자존심이 상한 것은 다 너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죠. 어떤 사람은 모두가 내 책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내가 잘못했어. 이것도 심리학적으로 보면 병이에요. 다 네 책임도 아니고 다 내 책임도 아니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침묵해버리는 사람, 관계를 끊어버리는 사람이죠. 그냥 막 따져 묻는 게 아니라 그냥 끊어버려요. 무서운 사람이죠. 그런데 나는 뭐 신경 안 써,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겉으로 보면 우와, 이 사람 자존감이 굉장히 강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자존감 강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내상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만큼 내적으로 충격을 받는 거예요. 마치 망치로 한 대 팍 맞는 그런 충격. 너무 충격이 크니까 반응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안 하고 저렇게도 안 하고 그냥 딱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이것도 자존감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정말 자존감이 높다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관계 속에서 나의 약한 부분을 인정하고 또 상대방의 그러한 부분을 품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강한 거잖아요. 이런 단계에 이르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 기드온은 굉장히 자존감이 약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굉장히 이렇게 작게 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뭔데? 우리 민족이 뭔데? 우리는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마음속에는 울분이 가득해요. 절망감이 가득한 상태예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 자존감이 이렇게 낮아졌는가? 왜 그렇게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면 헤어나오지를 못하는가? 그것은 깊이 들어가 보면 무엇이냐면 믿음의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라고요? 믿음의 문제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나에게 강물처럼 흐르고 있고 내가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생이 나에게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정말 내가 그것을 알고 있고 정말 내가 믿는다면 자존심이 짓밟혀지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당당합니다. 저는 이런 전화를 가끔 받을 때 있어요. 목사님, 이번 장로 선거에 떨어졌습니다. 너무 자존심 상합니다. 내가 이렇게 몇십 년 이 교회에서 섬겼는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게 마음에 큰 상처가 된 거예요. 상처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눈물 안 흘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인간이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무리 나를 짓밟는다 해도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영적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자존감은 어디에서 오냐면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만약 기드온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13만 5천 명이 아니라 130만 명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당당할 거라고요. 무서워 떨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왕조차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자존감이 무너졌어요. 나 같은 게 뭔데 골리앗 앞에 나가. 이렇게 말할 때에 다윗은 지팡이 하나 가지고요. 물맷돌 하나 가지고 그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에게는 영적 자존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다. 믿습니까? 아멘. 이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짓밟혔습니까? 예수님 얼마나 무시당했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그 예수님 안에 믿음이 없다면 고개를 들 수가 없죠. 온 세상 사람들이 짓밟는데 손가락질하는데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요. 옷을 발가벗겨 버렸어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예수님은요. 당당하세요. 예수님은 기가 죽지 않아요. 예수님은 부끄럽다고 고개 숙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 그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당당하게 걸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여러 가지 사인을 주세요. 사실 천지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사인이죠.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미소를 봐요. 우리 예수님처럼. 하늘의 공중의 새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게 확실합니다. 공중의 새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 꽃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사인이에요. 믿습니까? 정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사인이죠. 성경 말씀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 위대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내가 너를 재창조할 거야.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거야. 너는 죽을 것이고 생명이 끊어질 것이고 너는 혼돈과 공허 속에 흑암 속에 빠질 것이지만 나는 너를 다시 살려낼 거야. 그 사인이 창세기 1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사인을 발견합니다. 아, 메시아를 보내시는구나. 구원하시는구나. 메시아가 확실하구나.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말씀을 주셨어요. 눈에 보이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성례입니다. 성례. 세례와 성찬이라고 말을 해요. 이건 하나님의 인, 도장, 사인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거죠. 얼마 전에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교회 이렇게 부지가 절반은 이웃집 것이고 절반은 교회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측량한 다음에 발견을 했어요. 이 이웃집 아저씨가 그 사실을 발견하고 교회 허물으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교회를 허물고 자기 땅을 찾아가겠다는 거죠. 민원을 넣고 막 그렇게 하니까 저희 전라노예에서 그 살 수 있는 돈을 지원을 했습니다. 주인이 요구하는 돈을 지불하고 그 이웃집 것을 사라고, 그래서 등기 이전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돈을 먼저 줬습니다. 목사님들이 순진하잖아요. 돈을 줬는데 그러면 이제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하러 가자고 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지고 가지 않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딱 이렇게 이제 신고를 하고 등기를 만들어서 그 등기에 교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기관장의 도장이 찍혀야 그걸 보면 확실해. 이렇게 안심할 텐데 돈은 지불했지만 아직 도장이 안 찍힌 거예요. 명의 이전이 안 된 거예요. 세례는 뭐냐면 도장을 찍는 것인데 내가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도장을 찍는 것과 같아요. 너는 내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죽었고 너는 살았고 너는 죄사함을 받은 게 확실해. 하나님이 찍어주시는 표예요. 할렐루야.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임했구나.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사인이죠. 기도원은 그 당시에 이런 말씀도 사라져버린 시대, 그리고 이런 성례라든지 이게 다 예배라든지 이게 무너져버린 이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구한 것이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사인을 나에게 주십시오.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심어 주십시오. 그게 이제 양털 한 뭉치였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에게
사인을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눈이 열려서 믿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성례를 통해서 하시든지, 하나님 아니면 정말 이 초자연적인 어떤 병이 났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사인을 주시든지, 하나님 사인을 주세요. 우리가 사인을 구하면 하나님은 기쁘게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그 근거들을 허락하셔서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인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